그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4번에 걸쳐서 있는 종의 노래, 마지막 종의 노래입니다. 이런 이야기 들은 적이 있는데, 우리 집에 비가 허리케인 때문에 책 다 없어지고 난 다음 한국에 나가서 몇 권의 책을 다시 구입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칼의 노래라는 책을 다시 사고 싶어서 갖고 왔었습니다. 어젯밤에 그리고 오늘 새벽에 사실은 조금 보았습니다. 다시 한산섬 달 밝은 밤에 수루에 홀로 앉아 긴 칼 옆에 차고 깊은 시름하던 차에 누군가 일성호가를 부르는데 내 애간장이 녹는구나. 그런 한시, 임진왜란에 나라를 지켰던 이순신 장군의 일기장 난중일기를 보면서 소설로 지은 책이죠. 칼의 노래, 그 유명한 김훈이라는 분입니다. 그 책 가운데 오늘 새벽에 본 것이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나는 헛개비와 며칠을 싸웠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한양에 붙잡혀 가서 모진 고문을 당하고 내려오면서 기억났던 그날의 그때 일들을 적어놓은 글이죠. 나는 헛개비와 싸웠다. 그들은 헛개비였다. 그들이 하는 말이 헛개비였고 그들이 하는 일들이 하는 모든 것들이 헛개비였다고. 모함을 받아 누명을 쓰고 자기의 몸이 그 인두로 지짐을 당해서 살점이 타들어가고 곤장을 맞아서 뼈가 으스러지는 순간에 이 모든 것은 헛개비였다고, 헛개비와 싸웠다고. 그런 억울한 일을 당했었던 그분 돌아와서 긴 칼 옆에 차고 그 칼의 노래를 했는데요. 적은 일본 왜적들은 50척, 200척, 300척의 많은 배들을 지금 진열시켜서 금방이라도 공격해 오려고 하는 그 순간, 임금을 생각하면은 복잡합니다. 이게 무슨 나라인지. 신하들을 생각하면은 상처투성이고 실망투성입니다. 저들이 어떻게 나라를 생각하고 있는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나라 돈을 먹고 있는지. 민족들을 생각하면 고통스럽게 짝이 없습니다. 이제 저들이 짓밟아서 이 민족을 유린할 텐데 어떻게 살아낼지, 그런저런 생각 속에서 잠을 자지 못하고 있는 순간에 그 왜적들이 부르는 피리 소리에 애간장이 녹게 되는 그 순간, 바람 소리에 의해서 칼이 소리를 냅니다. 윙 하고 울리잖아요. 바람 소리에 의해서 칼날이 날카로우면 날카로울수록, 그리고 그 칼날이 가볍고 그리고 강한 칼일수록 울게 됩니다. 바람 소리에 윙 하면서. 그 칼의 울음을, 그 칼의 소리를 김문이라는 작가는 노래로 듣기 시작하면서 책을 써나간 그 책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노래를 부릅니다. 갈부의 노래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종의 노래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 종의 노래, 마지막 이사야 53장은 그 종이 어떻게 죽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700년 전에 그 예언대로 그 종은 이 땅에 오셔서 2000년 전에 똑같이 그렇게 죽으셨습니다. 성경책에는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마태복음, 누가복음에만 잠깐 언급하고 있습니다. 영웅이라면, 위인이라면 그 탄생 기사를 때로는 조그마한 사실을 과장하고 확대해서 신비스럽게 만들어야 할 것이고, 어떤 정통성을 부여시키면서 이 사람은 범상하지 않았던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어야 하는데, 그러나 마가복음이나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탄생 기사는 아예 없습니다.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의 어린 시절의 기사, 그것은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단 한 번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굉장한 영웅이나 장군들의 이야기, 위인전은 다시 생각해 보면 대부분 어린 시절에 맨손으로 호랑이를 때려잡고 어린 시절에 장군의 어떤 사람들보다도 더 용맹스럽게 살았다고, 어릴 때부터 남달랐다라고. 그러나 예수님의 그런 이야기는 전혀 없습니다. 무리 포도주의 기적을 만드셨던 예수님, 어떤 과정으로 화학적인 반응을 통해서 변화가 되었는지 우리에게 설명해 주려고 전혀 시도조차 하지 않았고,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한 어린아이의 산 증거가 있었을 텐데 그 어린아이의 증거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먹었고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고 남았다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기록합니다. 마치 죽음 자체를 위하여 이 복음서를 기록했는 것처럼 말입니다. 업적을 기록해야 되고 신비스러움을 이야기하고 강조해야 되고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어떤 대단한 일들을, 지혜를 찬양하는 책이어야 할 텐데, 성경책은, 복음서는 그분이 이렇게 무기력하게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고. 테텔레타이스. 내가 다 이루었다고. 아니, 뭘로 이루었어요? 무엇을 다 이뤘어요? 칼 한 번 쓰지도 않고 혁명가, 아주 위대한 정치가처럼 세상을 바꾼 적도 없는데 도대체 뭘 이야기하시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고 하십니까? It's finished. 모든 게 끝났다고. 절망의 소리로 이제 망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승리의 개가였고, 그 소리를 갈보리의 노래라고 합니다. 혹은 십자가의 노래라고 합니다. 이사야 53장은 그것을 종의 노래라고 하는데, 그 종의 노래, 그 종의 특징은 대신 죽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특징적인 단어 중에 하나가 대속이라는 단어입니다. 대신 아파하고 그럴 수 있는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신 빚을 갚아주고, 책임도 없고 상관도 없는 일에 대신 빚을 갚아주기도 하고, 심지어 대신 죽어주기도 하는 것, 그게 종이기도 합니다. 주인을 대신해서 밭에 나가서 일하지만 그 밭의 모든 것들은 자기 것이 아니고, 주인을 대신해서 아이를 얻고 그리고 아이를 키우고 아이와 함께 살아가는 모습이지만은 그 자식은 제 자식이 아니고 부모님의 자식이고, 때로는 힘든 일,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일들을 주인처럼 일하는 것입니다. 그게 종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우리의 슬픔을 다 짊어지고, 그래서 우리의 질고를 모르는 분이 아니고 우리의 슬픔을 다 아시는 분. 질고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당할 수 있는 수많은 질병들을 의미합니다. 고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만나는 수많은 아픔과 눈물들을 말합니다. 그는 우리의 질고를 대신 짊어지고 종처럼 주인의 그 아픔과 슬픔을 대신 자기 것처럼 여기면서, 그러면서 죽으셨던 예수님, 그 예언대로 그대로 죽으셨죠. 이 세상에서 친구를 위하여 혹시 죽을 수 있고, 혹시 좋은 사람, 선한 사람을 위하여 충성하기 위하여 죽을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은 이 종처럼 대신해서 아무 보상도 없는데, 아무런 명예조차 얻을 수 없는데 오직 하나 주인 때문에 주인을 대신해서 죽는 죽음, 그 죽음의 노래를 종의 노래라고 합니다. 어느 고을에 사또에게 탄원서가 올라왔습니다. 내 하나밖에 없는 여동생이 결혼식을 앞두고 있으니까 나를 가석방을 해달라고. 그 고을의 사또는 이것을 임금에게 올렸고, 임금은 그 탄원서를 보고 말도 안 된다고. 근데 이게 다시 이 재수가
그러면 내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내 친구를 대신 감옥에 대신 있게 해주겠다고. 그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임금이 호기심도 생기고 해서 그럼 해보라고. 그래서 그 친구 대신에 사형수죠. 사형수 친구 대신에 친구 한 명이 감옥에 대신 들어갔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여동생 결혼식을 치르고 돌아오는 약속한 날짜에 돌아오지만은 갑자기 홍수가 생기고 돌아 산으로 돌아오면서 결국은 약속한 날짜에 늦게 도착하게 됩니다. 임금은 그런 보란듯이 봐. 그런 친구가 이 세상에 있을 수 있겠어? 넌 죽었어. 너 하고 싶은 말 없느냐고. 그러니까 대신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있는 이 친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임금님, 그 친구에게 무슨 사정이 있을 것입니다. 나를 이렇게 놓고 자기 혼자 살려고 도망갈 친구는 절대 안 합니다. 만약에 늦게 오고 있는 이유가, 늦게 온다면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게 가소롭다는 뜻이 임금이 그 친구를 대신해서 감옥에서, 그리고 대신해서 죽어야 될 그 친구를 명령합니다. 죽이라고. 그 대부분의 이야기일 듯이 그 친구가 죽는 그 순간에 헐레벌떡 허겁지겁 달려오잖아요. 원래 죽어야 될 사형수가. 그것을 멈추게 합니다. 그리고 임금에게 말합니다. 사실 홍수가 나서 돌아서 산으로 조금 지체하면은 내 친구가 대신 죽을 수도 있겠다. 그럼 차라리 내가 안 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생각도 세상은 일반적으로 들 수 있을 텐데 그냥 쫓아왔습니다. 임금이 그런 두 친구를 보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이 사람들아, 나도 당신들의 친구가 되고 싶어. 나를 대신해서 죽어줄 사람이 있다면. 대신이라는 이야기는 대속이라는 말, 기독교에서, 성경에서 이것은 책임져지도 않아도 될, 심지어 그 사람은 아주 무능하게 무기력하게 때로는 원수처럼 살았던 사람인데 그를 대신해서 죽는다는 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의 질고를 지고 바로 그의 모든 슬픔을 안고 모든 죄악을 담당하셔서 예수님은 종으로 죽으셨는데 깨닫고 보니까 그의 찔림이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요. 이사야 53장의 그 종의 노래, 또 하나의 이 종의 특징, 두 번째 죽음은 말없이 죽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괴로움을 당하고 곤욕을 당하고 그 고통 속에 있었지만은 그 종은 입을 열지 아니하셨다고. 얼마나 억울하지 않아요? 그 주인의 모든 것을 알고 그 가정에서 일어난 모든 사건을 알고 있는 그 종이 어느 날 검찰에 불려가서 붙잡혀가서 너 살기 위해서 입만 부르라고, 아니 너는 살려주겠다고, 너 입 닥치고 있어봐야 소용없다라고, 어차피 별별 말 다 해서 입을 열도록 없던 말도 만들어서도 할 수 있게끔 만들 텐데 이 종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마치 털 깎는 자 앞에 자기의 몸을 맡긴 어린 양처럼. 종이란 듣는 자입니다. 종이란 말하는 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종이란 언제나 주인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는 한마디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가 만약에 입을 열었다면 지금까지 헌신과 희생은 헛수고가 될 것이고 지금까지 충성했던 모든 충성은 사실은 추하게 변하고 말 것입니다. 아, 그러면 그렇지, 너도 마찬가지야, 별 수 없구나, 너도 이익에 욕심에 따라서 너도 살궁리하고 있지 않았느냐고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 종은 죽는 순간까지도 말이 없었습니다. 가야바나 안나스나 헤로스나 빌라도 앞에서도 살려달라고 애원하거나 몸부림을 치거나 아니면은 나는 억울하다라고 탄식하거나 저들 때문이라고 원망하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종은
주인의 뜻이 여기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냥 그대로 묵묵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그 십자가의 죽음 속에서 그 고통이 얼마나 괴로웠는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었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아버지 나를 버리십니까?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얼마나 무서웠으면 아버지 나를 왜 버리십니까? 라고. 죄는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고통을, 그런 부르짖음을 하고 있는 자기 아들을 바라보는 하나님, 그 가슴이 찢어지죠. 차마 그 눈으로 볼 수가 없죠. 정오지만 오후 3시까지 온 세상을 캄캄하게 만들었고 그 심장이 터지죠. 죄가 하나도 없는 내 아들을 죽여야 한다라는 그 죄 때문에 말이에요. 이 인간들의 죄 때문에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심장이 터지듯 그 땅에 있었던 바위들 터뜨려 깨뜨려 버리시기로 하셨던 하나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보면서 사람들은 말했어요. 너무 끔찍해서 못 보겠다고, 너무 잔인해서 못 보겠다고, 그 순간에 눈을 감았다고, 도저히 망치 소리도 들을 수 없었고 도저히 그 피 눈물을 흘리는 거 볼 수가 없어서 괴로웠다고, 끔찍했다고. 아니, 평생 예수를 믿으면서 평생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고 십자가의 능력도 깨달았으면서, 아니 십자가가 얼마나 무서움이 있었는지, 얼마나 잔인했는지를 몰랐단 말이에요. 영화보다도 수십 배, 영화보다도 수백 배는 훨씬 더 고통스러웠던 것이 십자가의 처형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이었어요. 그것이 죄의 형벌이기 때문에, 아니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아야 될 인간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수만 배는 또 무서웠던 것이 십자가의 처형입니다. 아니, 그 심판을 받지 못한다면은 지옥이 얼마나 뜨거운지, 지옥이 얼마나 괴로운지, 지옥이 얼마나 상상할 수도 없는 끔찍한 일이 일어나는 곳인지, 그 무서움이 얼마나 더 무서운 것인지 몰랐단 말이에요. 눈을 감았다고 말합니다. 종은 그렇게 입을 열지 아니하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종은 끝까지 주인을 바라보았다고, 주인을 의식했다고. 좋은 강아지일수록 주인의 입에 관심이 많습니다. 앉으라고 하면 앉고, 일어나라고 하면, 그리고 먹으라고 하면 먹습니다. 아무리 먹잇감이 고기 덩어리가 있다 할지라도 제대로 훈련받은 강아지라면 먹지 않습니다. 주인이 지시할 때만 먹습니다. 그게 종입니다. 그리고 그게 사는 길입니다. 잘못 먹다가 죽은 개들이 얼마나 많아요. 도둑들이 던져놓은 고기 덩어리 먹다가 죽어버린 개들이. 개만 죽었나요? 그 집안도 무너뜨리고 마는 거잖아요. 세간원 직원을 하는 공항에서나 부두에서 하는 분들, 수많은 밀수품들을 붙잡아서 밀수품을 모아놓고, 가짜 상품들을 모아놓고, 마약 같은 것을 모아놓고, 때로는 진짜 상품 같은 것도 모아놓고, 정말 비싼 것도 있고 버리기 아까운 가짜들도 많다고 하죠. 조금만 주머니에 집어넣고 가져가면은 내 자식들 먹여 살릴 수도 있고, 결혼식 자금도 줄 수 있고, 취직 못하고 있는 아이들 아파트도 살 수 있는 돈들이 모을 수 있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들을 망치로 때립니다. 부수기 위해서. 그것들을 눈앞에서 불로 태운다고 합니다. 눈앞에서, 모두가 보는 앞에서. 만약에 그때 속으로 참 아깝다, 저거 하나라도 갖고 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드는 사람들은 반드시 범죄자가 되고 나중에 교도소로 가는 사람들이라고. 버려지는 것들이 아깝게 느껴지는 사람들. 신학생 한 명이 우연히 어느 사무실에 방문했다가 테이블 위에 있는 현금을
아마 몇십만 원 정도가 보여서 들고 나왔대잖아요. 근데 그 현금 들고 나가다가 CC카메라에 걸려서 경찰에 붙잡혀서 들어갔는데 신분 조사를 해보니까 신학생이었어요. 경찰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신학교를 다니는 학생인데 어떻게 돈을 훔쳐가느냐고. 죄송합니다. 그때는 아무것도 안 보였고 돈밖에 안 보였습니다. 아니, 카메라가 다 펴져 있는데 그것도 안 보였단 말입니까? 예, 안 보였습니다. 그것밖에 안 보였다고, 돈밖에. 요셉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감옥에서도, 또는 하인 청지기 집에서도 하나님 밖에는 안 보였습니다. 하나님만 보였습니다. 종은 주인의 눈치만 보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이 종이 스스로 힘을 키우려고 하는 순간 그 종은 내침을 당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 있는 종, 그는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국은 그를 영원한 씨앗으로 삼게 되고 이 세상의 구원자로, 메시아로 그의 길이 영원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로서 하나님은 그를 온 세상에 높여 세워주게 됩니다. 주인을 대신해서 감옥에 갔다 온 혹시라도 그런 가정의 집사라고 하죠. 그런 종이라면, 종이 석방되고 난 다음 주인이 모른 척 한다면 그런 주인을 누가 주인이라고 하겠습니까? 그 주인이 어떻게 주인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순종하면서 끝까지 죽으셨던 예수님을 기히 보셨습니다.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온 세상에 가장 높은 자리에, 존귀한 자리에 세워주셨습니다. 25년 동안이나 기자 생활을 하고 나중에 목사하고 있는 그 목사님의 그 간증 중에 하나입니다. 당신은 어떻게 가장 큰 축복은 뭐냐고 하니까 나는 오늘 이렇게 살아있는 게 가장 축복입니다. 왜요? 내가 용서받을 수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이 땅에서 한 번이라도 더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용서를 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25년 동안 기자 생활하면서 수없이 많은 진실을 밝히고 사실을 보도하고 한다고 했고, 사회를 정화시키고 인간 사회의 삶의 문화를, 또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사명감처럼 갖고 살아갔지만은, 그러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가정을 파괴시키고 내 때문에 사회가 하나라도 더 정화된 것은 없었다고.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을 믿고 나서 나의 삶이 축복받은 삶이라는 걸 알게 되었는데, 그 모든 일들을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가 이 땅에서 있다는 것. 개척교회를 시작하면서 정말 외롭잖아요. 힘겹잖아요. 개척교회를 하면서, 더군다나 한국에서 어느 날 힘들게 기도하고 있는데 혼자 십자가를 바라보는데 십자가에서 물방울이 떨어지더래요. 물론 여러 가지 우연한 사건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겠지만은 그는 깜짝 놀라서 십자가를 다시 한번 바라보고 가까이 다가갔는데 물방울이 계속 떨어졌었다고 그래요. 그는 빗방울이 떨어질 수도 있었겠죠. 근데 그는 그런 순간에 이렇게 해석이 중요하니까, 신앙생활에 영성이란 해석하는 능력이고 지성이란 해석하는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그 물방울을 그는 하나님의 눈물로 받아들였다고 했습니다. 외롭게, 힘들게, 힘겹게 버티고 있는 자기를 보면서 하나님이 눈물 한 방울 흘려주는 거, 나와 함께 울어주는 거, 그것이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나를 위하여 종처럼 죽이셨지만은 아들을, 나를 향한 그 사랑이 이 십자가 속에 있었음을 고백하는 간증 대담 프로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십자가, 여러분이 어떤 의미로 있습니까? 나 사랑해. 어떤 사람은 너
죄란 이렇게 무서운 것이야. 어떤 사람에게는 십자가 능력이 됩니다.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가 됩니다. 살아가는 모든 삶의 비밀이 그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선교사님들이 모여가지고 마지막 순간까지 그 터키 사람들을 향하여 나도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죽이려면 나도 죽이세요. 우리도 이 땅에 선교를 위해서 왔습니다. 0.1%도 안 되는 그 민족들을 위하여 아직까지도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눈물을 흘리고 불렀던 찬양입니다. 자,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합니다.